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살아계신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구주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믿음 더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진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믿는 것은 받은 증 더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하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하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버지 주 나의 기억 되시네. 주님
아버지 주 나의 기억 아버지 주 나의 기억 되시네 주님이 내 소망 내 기쁨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기쁨 주님을 예수 예수 내 삶의 보배 되시네 주님을 오류와 모습 변해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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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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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주님, 이 광야의 나라에 사는 우리는 한낮의 뜨거운 해 아래 구름 그늘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밤의 한기에 불가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백성을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같이 하루하루 앞서가시며 인도하셨던 주님이 우리 삶에 떠나지 않으신다고 선포하셨음을 다시 돌아보며 주의 한없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런 은혜의 현장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더 갈증을 느끼고 더 시원하고 더 따뜻하게 보호받고 있지 못함을 불평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봅니다. 우리의 익숙해져 버린 자리에 잊어버린 듯한 주님의 자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목마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출애굽 때 그러셨던 것처럼 주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또한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시고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지내도록 하셨음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동시에 안전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광야에 나가서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친 길 위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중요한 삶의 선택의 시간마다 내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바라고 선택하는지 감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속에 주님의 뜻이 있는지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는지, 그리고 예전에 보여주셨던 주님의 인도하심을 뒤돌아보고 앞으로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여전히 한치 앞밖에 보이지 않는 듯한 막막함이 있지만 언제나 주님께서 먼저 가셨음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원대로 되든 안 되든 담담히 주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오래 참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직도 너무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그 말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데까지 한 발 한 발 광야를 걸어가듯이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제 일상의 발밑을 쳐다보면 여전히 질병이 주는 제한된 삶의 불편함과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고 살아가는 자신을 바라봅니다. 주변을 돌아볼 마음은 없으며 섬김보다 나의 몸과 마음의 부대낌이 먼저 느껴지고 그것이 더욱더 우리를 답답하게 합니다. 주님, 오늘 이 모임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시간을 통해 다시 주님의 뜻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떨치고 일어설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혼자서는 너무도 연약합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믿음의 동료들을 대면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서로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시옵소서. 무한히 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있는 자리에서 아멘으로 같이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또 혼자서 또 부부가 가정이 함께 예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서로를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을 했는데요.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그런 다음에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찬양을 했는데요. 원래 이 순서는 바뀌어야 됩니다. 먼저 다른 사람을 먼저 축복하기보다는 은혜의 주님께서 내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원래는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내가 충만한 주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이 이제 흘러 넘쳐서 그게 주변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길 원하시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길 원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먼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가득하기를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남들에게 축복해 주는 게 자연스러워지고 나 또한 기쁨으로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는 복,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지막 주 순모임이 있는 주인데요. 우리 엄집사님, 우리 루아이스 일수는 저와 같이 예배 끝난 다음에 30분 후에 저랑 같이 할 예정이고, 이근한 장로님 수는 또 장로님과 함께 시간 조정되신 대로 같이 순모임을 해주시면 됩니다. 순모임 가운데 말씀들이 나누어지지만 여러분의 삶도 같이 순모임에 꼭 참석해 주셔서 같이 나누고, 그 순이 주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 작은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잘 참석하셔서 그 안에서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기 때문에 6월 달에는 2번의 순모임 하면 이제 마지막 이번 전반기는 마무리하게 될 것인데요. 아쉬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모임을 먼저 있는 자리에서 항상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말씀을 있는 자리에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의 아류가 되거나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재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니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도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의 범위 안에서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곧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정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지 못할 사람들로서 스스로 과신해 나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에게까지 갔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 밖에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남으로 우리의 활동 영역이 여러분 가운데서 크게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지역 너머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의 영역에 이미 마련된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도록 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자화자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예배당 주님의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저희 가운데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자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의 글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서신들이 사도 바울이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이후에 가장 대단한 최고의 사람이다 라고 존 파이프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사도 바울의 글은 아주 영향력이 있고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뿐만 아니라 그의 삶 또한 이건 누가 감히 쫓아갈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글이 또 사도 바울의 삶이 그렇게 대단한데 고린도 교회는 유혹을 받아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를 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평가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을 안 좋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글은 실로 대단한데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이 앞절에 보시면 10절이나 11절 보시면 나오는데요.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직접 대해보면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 사도 바울의 글을 봤던 교회들, 초대 교회들은 글은 정말 대단하고 정말 무거운, 정말 엄중한 그런 복음들이 잘 표현되어진 것 같은데 직접 만나보니까
생긴 것도 별로고 말도 하니까 또박또박 말도 못하고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불편한,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평가를 사람들이 한 것 같습니다. 글을 잘 썼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글에 비해서 말하는 것, 또 겉모습에서 풍겨나오는 것들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겠을까요? 정말 심하게 그랬을 것 같지는 않은데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그런 또 유대주의자들로 인해서 아마 유혹받고 사도 바울에 대한 잘못된 평가를 내린 것 같습니다. 원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가 정말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감사하고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면 우리가 감사로, 우리가 기쁨으로 같이 서로 사랑하고 이런 모습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가 아이를 평가합니까? 우리 아이가 이제 갓 태어났어요. 근데 아이를 딱 보고 평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저 이 아이가 정말 아름답다. 이 아이가 정말 예쁘다. 세상에 정말 하나만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보석처럼 그 아이를 그렇게 부모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아이인 것처럼 바라보는 것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부모조차도 아이가 자라다 보니까 남들보다 좀 발달이 늦네, 좀 말이 좀 어눌한 것 같대 라고 하면서 아이에 대한 약간의 평가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평가는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걱정을 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가 잘 자라야 되는데, 그래서 부모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모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발달 단계에서 늦춰지지 않도록, 그리고 남들보다 키도 평균 키가 이상이 되고 이런 것들을 더 잘 주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당연한 마음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아이에 대한 또 섬김, 아이를 더 잘 자라게 하기 위한 걸로 변해집니다. 그런데 아이가 더 크면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녀가의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면서 판단이 난무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판단하고 또 자녀 또한 부모를 판단하는 정말 안 좋은 모습으로 이르게 되는 또 안타까운 상황도 벌어지게 됩니다. 가족 안에 그런 판단으로 인해서 문제의 소지가 많아진다는 것이죠. 이게 가정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루아이스 온리교회가 세워졌을 때도 감사함으로 잘 세워졌고, 이제 1년이 지나서 우리는 지금 교회로서의 모습을 잘 갖추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있어 왔던 방식의 다른 방식, 그래서 비포 크라이스트, 애프터 크라이스트라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 이후로 나눴는데,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BC와 AC로 나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로 아주 정말 급변한 그런 세상, 코로나19와 함께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정말 옛날과는 다른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루아이스 온누리 교회도 조금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좋은 평가, 좋게 보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기 위해서 그런 모습들은 아직 계속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시간이 지났을 때 평가가 들어가고 판단이 들어가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평가와 판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12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의 아류가 되거나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재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니 지혜롭지 못합니다. 아멘. 자기들끼리 비교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서로 이제 판단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다 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주변과 비교해도 만족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빌 게이츠,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빌 게이츠의 재산이 100조가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규모죠. 그런데 예전에 19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석유 사업가인 록펠러가 재산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빌 게이츠의 한 3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석유를 90% 이상 다 석유 사업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에게 어떤 사람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돈을 더 벌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록펠러가 대답했다고 해요. 조금만 더요. 예.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수 없이 조금만 더 벌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세계 대부호도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끝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비교를 통해서는 어느 누구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가 50억을 벌면 어떤 사람은 100억을 버는 거예요. 내가 1조를 벌면 어떤 사람은 2조를 벌고 3조를 버는 거예요. 물론 상상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비교를 통해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정도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의 범위 안에서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정도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통한 자랑은 지혜롭지 못하다,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자랑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 안에서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분량 안에서의 자랑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자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분량은 어떤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람들은 흔히 말하길 그 사람은 큰 그릇이다. 어떤 사람은 작은 그릇이다. 이 사람은 그릇이 너무 작아. 이렇게 부정적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큰 그릇, 작은 그릇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큰 그릇과 작은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사용되고 어떤 것은 막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모든 좋은 일에 요긴하게 사용하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이다. 아멘. 디모데 전서도 바울이 있었죠. 큰 집에 있는 그릇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사용되기도 하고 또 귀하게 사용되는 그릇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막 사용되고 귀하게 사용되는 그릇을 얘기한 다음에 조건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한 가지 조건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릇이든 그 그릇이 깨끗하면 주인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실 때 우리의 모습을 점검할 때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내가 합당하도록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그릇으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그릇처럼,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처럼 사용되어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적당한 비유일지 모르겠으나 우리 보은과 의성에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강동진 목사님, 제가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이분의 삶이 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강동진 목사님의 삶은 막 쓰여지는 그런 그릇 같은 삶인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몫으로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밤에 성경을 한 60쪽씩 항상 읽는데요. 그래서 한 달에 성경을 한 번을 통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일 또 예배를 그 안에서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곳곳에 찾아가서 부흥의 세미나를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한번 터키에 오셨을 때 들어봤는데
말씀이 샘솟듯 안에서 솟구쳐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정말 열심히 섬깁니다. 그리고 북한에 정말 내 동포, 내 민족, 이 북한의 동포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북한의 물자를 매년마다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양말도 보내고 또 밀도, 옥수수 가루도 보내고 계속 그런 사업들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최근에 일을 하다가 손가락을 다치신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이 앞에가 살짝 잘리셨대요. 그래서 수술한 걸 보니까 앞에 살짝 다른 손가락보다 작게 손가락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서조차도 처음에는 이 불자들이 되게 병원에 많이 있었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워낙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보니까 처음에 상황을 보니 이분들이 다 불교 절 같대요. 그래서 처음에 전도하지 않고 막 섬기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본인에게 상담도 해오고 또 나중에는 병실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막 쓰시는 그릇 같아요. 심지어 병원에 갔는데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들이 그분 목사님께 3시간 상담을 하기도 하고 아무튼 목사님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막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시는 모습이 이 강도님 목사님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분의 삶이 정말 성령에 충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힘겨운 삶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힘겨운 삶에서 아이고 힘들어 이런 삶이 아니라 그 삶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자면 이분은 왜 이렇게 막 쓰이는 그릇 같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이 목사님은 금그릇이 아닐까, 이 목사님은 은그릇처럼 귀하게 사용되는 그릇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목사님의 삶을 누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유기성 목사님 글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을 잠깐 보면서 참 인상적이어서 소개를 드리는데요. 어떤 분이 아이를 임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심장에 좀 기형이 생겨서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는 출산을 하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다. 그래서 유산, 낙태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권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은 기독교 가정이었기 때문에 기도해보고 이 아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품고 이 아이를 낳자라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를 이렇게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새 심장을 허락해 줬어요라고 하면은 참 좋을 텐데 아이를 낳은 지 1시간 만에 아이가 하늘나라에 갔다고 합니다.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아이를 위한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 이 부부의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장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살을 살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1시간만 살 수 있다. 둘 중 어떤 사람이 정말 잘 살았는지는 하나님만 아실 거다. 100살을 살아도 또 1시간을 살아도 누가 귀한 삶을 살아갔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아들 부부가 참 위로를 받고 장례를 잘 치른 뒤에 그분들이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찌 그 1시간밖에 되지 않은 아이의 죽음을 보면서 진실되지 않게 살아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으로는 누가 금그릇인지 누가 질그릇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또 거룩한 그릇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비교의 마음이 항상 들어오죠. 그래서 나는 누구처럼 금그릇처럼 사용되고 싶은데 나는 은그릇처럼 사용되고 싶은데 라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왕이면 잘나고 유능한 세상의 기준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런 사람처럼 살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많이 들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지금 한 달 정도 세계관에 대한 책을 한국에 있는 몇 분의 목사님들과 줌으로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10시에 하기 때문에 저는 새벽 5시에 그 스터디에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책이 세계관 그 개념의 역사하니까 그냥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상당히 어려운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맡겨진 분량을 발제를 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는 시간이 없었는데 제대로 보지도 못했고 발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문자를 보내서 목사님 발제를 못했는데 그래도 같이 참여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커피를 아침에 새벽에 제가 보통 일어나면 커피를 내리는데 커피를 내리려고 커피 기계에 딱 놓고 눌렀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생각이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커피를 딱 담으면 한 번 딱 누르면 커피에 적당하게 담아집니다. 그런데 좀 지나면 좀 연하게 먹기 위해서 한 번 더 누르거든요. 근데 한 번 더 눌렀다가 다른 데 정신 팔리고 있으면 그 커피 잔에 커피가 이제 쑥 더 많이 내려오니까 제가 눌러야 정지시켜야 되는데 넘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커피가 넘치진 않았어요. 근데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 자신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 제 그릇이 이만한데 제가 왜 이 내용들을 제 마음에 담을 수가 없을까요? 왜 제가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을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넘치는 커피를 머그컵에 다 담을 수 없었던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이거 정도도 소화할 수 없을까요? 라고 하면서 저 자신의 그릇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제가 함께 공부하는, 리드하는 목사님은 다 잘 설명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과 저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걸 다 이해를 못하지? 라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저는 그 공부를 하면서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마 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공부하면서 무엇을 배우고 있냐면 겸손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지식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야 하나님께서 내 그릇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비교하고자 하는 마음, 또 부족한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유지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시편 16편 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시편 16편 6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까 봤던 고린도후서 말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에 대한 것 똑같은 말씀이지만요. 다시 한번 시편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준 구역이 있는 것이죠. 능력과 그런 재능들, 달란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이죠. 내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킹제임스 버전으로 영어 성경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똑같은 구절인데요. 영어 성경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The lines have fallen to me in pleasant places. 앞에서 얘기한 것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떨어뜨려 주신 그 라인들은 정말 기쁜 그런 장소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참 인상적인데요. Yes. 이게 뉴 킹제임스 버전에서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원어에 가장 가깝게 표현한 성경이 킹제임스 버전이잖아요. 그래서 Yes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Yes, I have a good inheritance. 아멘. 네, 맞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아름다운 유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응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역은, 이 정해진 분량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래 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Yes.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분량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은 아주 완벽합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내게 주신 자녀도, 내게 주신 아내도,
내게 주신 남편도, 심지어 이 코로나19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통치하시는 세상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시편 기자, 이건 다윗이 지었던 다윗의 믹담입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정해진 분량 가운데 그 분량을 누가 정해줬습니까? Fallen to me, 나에게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이파리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시는데 나에게 정해주신 이 분량을 누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것에 yes 한번 yes 해볼까요? 시작. yes. 네, 아멘 해볼까요? 시작. 아멘. 내게 주신 것들이 하나님 완벽합니다. 가장 아름답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을 그대로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는 이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아멘. 스스로 자족하는 것이죠. 그러면 경건에도 큰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분량에 만족하고 그 만족한 삶을 살아갈 때 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만족이라는 말을 우리가 감사로 바꾸어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가정과 우리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만 되면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가정의 달만 되면 또 정말 감사가 넘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분량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지금 우리 가정의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분량이 참 아름답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경건한 삶, 경건에 이를 수 있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아멘. 14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아간 것 또한 스스로 내가 과신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내가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랑을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내가 고린도에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본인이 원하는 바, 본인이 바라는 바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 밖에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므로 우리의 활동 영역이 여러분 가운데서 크게 확대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바울은 분량 밖에 자랑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믿음이 자라는 것,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위해서 그 복음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유일한 소원, 단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 그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바울의 그 사역으로 인해서 더욱더 커지는 것을 바울이 원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옛날에는 폭행자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자, 그런 핍박하는 자였는데 예수 믿고 그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그의 믿음이 자라고 자라서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자기의 모든 삶을 들여 정말 관제와 같이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자기 자신의 믿음이 확장되어진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계속 확장되기를,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더욱더 커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단 한 가지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정말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믿음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정말 좋은 믿음이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좇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지, 장성한 자의 믿음인지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 믿음과 믿음이 똑같은 믿음이 아니는 거죠. 믿음에서부터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한 것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참 어렵게 들리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단순하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이죠. 아멘.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을 믿은 즉시 성령께서 내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시지만 마음의 왕자의 주님을 모시지 않고 성령과는 조금 다른 삶, 세상을 쫓는 육신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이지만 마음의 중심에 성령을 모신 사람과 마음의 중심에 성령을 모시지 않은 사람으로 구별되어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령을 정말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와 세상을 아직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이게 바로 적은 믿음과 큰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예수 믿은 다음에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처음에는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장성한 자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가는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 정말 믿음이 강한 자, 항상 그런 사람이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정말 의인인가? 매 순간 선택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TV 하나 보는 것도 믿음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에서 대소사를 결정하는 것 하나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결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믿음이 장성한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의 확장, 이런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로아에서 오늘의 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복음이 마음속에서 계속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 같은 이 씨앗과 같은 믿음이 점점 자라서 새들이 곁들일 만한, 겨자씨가 자라서 새들이 곁들일 만한 믿음이 된 것처럼 저분은 참 믿음의 사람이다. 그럴 정도로 우리 안에서 믿음의 확장,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마음 가운데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길 원했는가?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지역 너머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의 영역에 이미 마련된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미 복음을 전한 곳에 가서 자랑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당신들 안에서 복음이 계속 확장되어지는 것. 그래서 자기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까지도 그 지역을 넘어서 다른 지역까지 넘어서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이럴 때 복음이 나를 넘어 다른 지역까지 확장될 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도록 하십시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자화자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로아에서 오늘의 교회 각 성도님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죠. 이미 한국에서부터 복음을 믿었고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서 계속 확장이 되어집니다. 내 안에서 확장되어지다가 내 안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이 확장이 되는 겁니다. 이 르와이스 땅 가운데 다른 한국 분들에게 그리고 다른 외국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계속 흘러갈 수 있는, 마치 강동진 목사님이 병원에서조차도 불교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상담해주고 그들을 기도해주고 결국에는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된 것처럼 우리 안에 복음의 확장성이 계속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확장성이 일어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르와이스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정해진 분량 가운데 그 분량을 감사하고 내게 주신 믿음을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감으로 그 믿음이 더욱더 내 안에서 커지고 확장되어서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했던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 가운데 만족하며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더욱더 믿음에 이르는, 더욱더 성숙한 믿음에 이르는, 매 순간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에 이르는, 그래서 내 안에 복음이 확장되어서 주변까지 확장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서신을 썼는데, 하나님 우리 르와이스 오늘의 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복음의 확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 온전히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질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질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질 그날 영광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또 경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아직도 전 세계 가운데 그 영향력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고통당하는 영혼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폭동 가운데 또 정말 많은 또 난민들의 또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이 가정의 달에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해서 우리의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늘나라 복음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저 또한 우리 내면에 저희들 또한 우리 내면에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주어진 분량 가운데 감사하며 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내게 허락한 것들은 다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고백하길 원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도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